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우리 첫 열매 오늘 찬송에도 나오고 또 기도할 때도 첫 열매 언급이 많이 되는데, 이 첫 열매는 농경 시대가 배경이 된 표현입니다. 정상적인 나무면 열매가 처음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면 그 첫 열매는 앞으로 열릴 열매들을 보증하는 거죠. 열매가 하나 열리면 그걸 보면 뭘 합니까? 계속 열린다.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에 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는 메시지가 첫 열매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띠고 비탄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래요. 주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과 현상이 뭐냐, 눈으로 볼 때는 참 슬픈 일이었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건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다시 13절 말씀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갑니다. 왜 가느냐? 낙심해서 갑니다. 실망해서 갑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주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아니 그저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불과 3일 예루살렘에서 견디다가 고향으로 가버리나요? 이 두 제자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 중 둘이라는 말은 두 제자인데 여기 이름은 한 사람은 글로바만 나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무명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열둘로 알고 있는데 수제자 3명 그리고 나머지 8명 가룟 유다 제하고 그 외에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들도 제자라고 일컫습니다. 따라서 12명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무명의 제자들. 오늘 이 2명이 바로 그 무명의 제자들 가운데 해당된다고 봅니다. 25리가 되는 거리는 아까도 우리 일부 때 계산해 봤는데 약 11km 정도 되는 곳, 엠마오는 이 두 사람의 고향으로 추정이 돼요. 주님의 뜻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모판과 같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은 기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2명은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사명을 버리고 공동체를 버리고 떠날 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제자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간다는 말은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 이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교회는 하나 되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공동체가 무너지도록 와해되도록 분열되도록 하는 건 마귀 역사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모두가 다 흩어집니다. 베드로도 갈릴리 고향으로 물고기 잡으러 가고 말아요. 왜냐? 14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 돌아가신 일을 지금 엠마오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죠. 왜요? 아쉬우니까. 낙심도 됐지만 못내 아쉽습니다. 정말 큰 일을 이루고 그분이 능하신 선지자니 우리들도 그분과 함께 뭔가를 함께 성취할 수 있었을 텐데 힘없이 맥없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기다렸어요.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때에도 저는 능하신 선지자니까 자 봐라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을 기대했던 것이 제자들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에서 어긋나고 여지없이 주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크게 낙심했어요. 그게 아쉬웠습니다. 고향으로 가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묵상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대화했다는 말은 서로 큰 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된 일에 대한 이해 없어요. 주님이 수차례 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말씀을 하셨음에도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5절과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이 멀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알지 못하는 이 상태를 눈이 멀었다. 16절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요. 여기 가리워졌다는 말은 수동형입니다. 가리워짐을 당한 거예요. 제자들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렸어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보는 사람 눈을 가린 게 아니라 워낙 소경입니다. 귀머거립니다. 주님이 가르치셔도 듣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셔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소경이에요. 모두가 다 그랬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에서 34절. 앞에 보면 나오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시리라 하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외국어처럼 들리는 거예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감추어졌습니다. 그 진실이, 그 사실이, 그 내용이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감추어졌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 같죠?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해 보면 감추어 버리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겸손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양 같아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따라가지 못해요. 주님 배신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위해서 가리우십니다. 이후에 이들이 보게 돼요. 예수를 알게 돼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하실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목적 때문에, 이 말씀의 성취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소경됨을 열어 보여주지 아니하셨던 때가 바로 있었어요. 우리 찬송에도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렇죠?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참빛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경입니다. 제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비추었네. 누가 빛입니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만 빛이 되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더 빛으로 밝히 환하게 비춰져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사실 속에,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베드로가 주님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면 왜 부인했겠습니까? 왜 떠났겠습니까?
주님은 아세요. 우리 모두는 소경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부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입을 막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눈 멀었을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러나 그가 알게 되었을 때,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미 아세요. 넘어질 거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알고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겸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면목이 없었어요. 주님을 부인했거든요. 저주까지 했거든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괘씸한 녀석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세요. 그것은 먼저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베드로가 알았어요.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그 품 안에 베드로가 더 깊숙이 안겨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안다면 왜 실수하겠어요? 왜 넘어지겠어요? 우리도 예수 믿었지만 때때로 장님과 같이 소경과 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 괘씸한 놈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안다고 하세요. 너의 연약한 것을, 너의 부족한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제 돌아와서 겸손하게 나를 섬겨라. 나에게 더욱 가까이 오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경험해가는 인생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건 이거 한 구절입니다. 26절.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다시 한 번 삑사리가 나면 다시 시도합니다.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 이해 못한 거예요. 영광에 어떻게 다다르느냐?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 보기에 높아진 곳에 단번에 올라가길 바랬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내가 고난받아야 한다. 그리고 영광에 이를 것이다. 귀가 열리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도 혹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승이 그러했는데 제자는 어떠하겠느냐? 스승이 고난을 받았는데 제자는 스승보다 나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따른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왜 고난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 병 고쳐지고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왜 예수 믿었는데 애매한 고난이 많냐 말입니다. 내가 무슨 죄 지어서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 말고 애매하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참 많은데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주님이 애매하게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믿는 따르는 제자들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좁은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 끝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은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비춰지는 거예요. 저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 영광 말입니다. 그 영광.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을 여러분 표현할 때 조심하세요. 사람 육신을 입고 오신 이 표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신학적으로 바르지가 않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육신이 되셨어요. 철저한 비하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어떤 상태예요? 비하요, 겸비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제서야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다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인생길에 고난을 통과하면서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더욱더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화되어가는, 사람 만들어져 가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처음 믿을 때는 뭔가 뜨겁고 번쩍번쩍한 일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냉랭해지고 설교를 들어도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밥이 그 밥 같고. 여러분 식사 어떻게 하세요? 맨날 그 밥이에요. 그런데 또 맛있습니다. 밖에서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집에서 어머니 아내가 해준 밥이 더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설교도 그래요. 맨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거 먹고 여러분 크는 겁니다. 집밥 먹고 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쩔 땐 지루한 것 같고 어쩔 땐 맹숭맹숭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길러주시고 성숙하도록 고난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광! 고난을 통하여 영광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우리 그때 제자들이 눈이 열려요. 2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제자들 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매개로 주님을 설명하십니까? 성경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제자들이 풀어 듣게 될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막아놓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소경 상태로 그대로 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눈을 여세요. 실로암 목가에서 소경을 그 눈에 침에 진흙을 이겨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실 때 그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제자들의 눈이 띄어집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져요. 또 하나 29절과 30절 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29절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예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왜요? 집에 들어갑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주님이 오히려 그 음식을 가지고 제자들이 아니고 떼어줍니다. 그때 그 장면을 제자들이 보고 눈이 밝아져요. 이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가복음 9장 가면 이 사건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9장 10절과 12절. 자, 10절 봐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벳세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11절.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셨다. 자,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어때요? 비슷합니까? 지금 이때도 날이 저물어 갈 때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그리고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세요. 지금 똑같아요. 날이 이미 기울었을 때,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나눠 주세요. 그때 주님이 이 누가복음에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3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2절 보세요. 9장 2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오병이어 사건 바로 밑에다가 누가가 적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제자들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가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비로소 하나님이 이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웁니다.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닭소리 듣고 회개한 게 아니었죠. 말씀이 생각났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한때는 눈을 가려서 아니 그들이 워낙 소경이었는데 뜨지 못하게 막아두셨다가 이제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에 이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왜요? 회개하라고요. 주께 돌아오라고요. 겸손하여지라고요.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라고요. 열어주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여인들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때 그 가운데 한 여인 루디아가 그 말을 들어요. 어떻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구원받게 하시고 빌립보 온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에 전파될 수 있도록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셨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해석이 되게 하세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혼자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종종 그럽니다. 성경 보다가 혼자 울고 주여 주여 하고 밖에서 누가 들어오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날이 그런 날이었어요. 제 인생이 죄송해요 표현이 제 지나왔던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릎을 쳤어요. 실은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걸어왔던 걸음이 뭐냐 이해가 안 되고 고민 많이 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왜 곁길로 걸었던가.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되 성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느 한때가 되면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길이 무엇인지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눈이 열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27사단에서 근무할 때 저는 연대 군종병이었어요. 그때 모셨던 목사님, 지금은 전주에 있는 팔복교회에서 담임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제대 후에도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연락을 주고받고 친분 관계를 가지고, 지금도 만약에 제가 연락을 드리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부목사 생활하다가 이제 전주 팔복교회로 청빙받아서 가셨어요. 제가 축하 전화 드리려고 전화 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저한테 최경욱 형제 우리 교회 좀 와주면 안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최근 아니고 아주 예전에 제가 사역하고 있어서 목사님 못 갑니다. 그랬더니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축하고 뭐고 나 지금 죽겠다, 힘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규모가 좀 있는 교회고 아마 뭔지 몰라도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차후에 기독교 방송에서 그분이 간증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전주에 있는 팔복동이래요. 근데 그 동네에 그 비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근데 교회에 부임해 보니까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해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이런 분들을 내가 섬기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됐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못했습니까? 배우질 못했습니까? 제가 대형 교회에서, 초대형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순간 깨달아지더래요. 자신이 지나온 삶이, 특히 어렸을 때 그렇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셨대요. 왜 여기를 보냈는지. 여러분 운디드 발음이 운디드 힐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운디드 힐러, 상처 가진 치유자. 누가 상대방을 치유합니까? 상처 가진 그분을 누가 치유해요? 먼저 상처를 경험한 내가 치유하는 거예요. 왜요? 누구보다 그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런 상황을 겪었던 이 목사님을 그 교회의 담임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분 표현이 그래요. 내 삶이 해석이 되더라.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자 주님은 사라지십니다. 31절 읽고 마칩니다. 31절 오늘 본문, 그들이, 성경 보세요,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함께 시작,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왜요? 이제 제자들이 알아봅니다. 근데 주님은 갑자기 종족을 감추세요. 주님은 왜 나타나셨습니까? 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까? 한 가지 목적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과 영광을 알게 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믿음의 길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타나시고, 이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자 주님은 사라지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뻥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계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도와주셨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소망 갖게 하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